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 그게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쭉 나오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이기에 참 중요한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스데반의 설교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을 해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왕국을 세우시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계획을 설명을 하는데, 이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이런 바울의 궁금증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궁금해하느냐 이거죠.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암송하기까지 하는데 왜 그럴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외우고 그러는데 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지 잘 아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살까? 이런 거. 지금 이 시대가 한국 교회에 던지는 많은 질문, 전 세계 교회 가운데 가장 열심히 있고 잘 모이는 한국 교회 성도들인데 왜 삶은 그러니? 비슷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얘기도 하지요. 쟤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웬 거짓말은 저렇게 하냐?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와 열심히 말씀 배워 말씀을 다 암송하기까지 해. 근데 왜 저래? 바로 그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이다 라고 답을 줍니다.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열심히 배웠다, 외우기까지 했다, 근데 알지 못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배웠는데 본질을 몰랐다.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못 알아서 선무당이 사람 잡았다.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을 텐데 그냥 껍질만 알아서, 그러니까 알기는 알았는데 행함이 없는 알미였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안다, 외운다, 지식을 구별해 봅시다. 여러분, 지식도 산 지식이 있고 죽은 지식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 때랑 참 다릅니다. 영어를 참 잘하더라고요. BTS의 애들 보면 다 토종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해요? 미국에서 7년을 살고 공부하고 저도 영어가 그렇게 안 되는데 걔들은 미국에서 산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한대요? 그런 겁니다. 저희 때 공부, 문법, 성문 기본 영어, 성문 핵심 영어, 성문 정통, 뭐죠? 성문 종합 영어, 문법, 또 단어. 근데 미국 사람 앞에 서면 입을 한 번도 못 엽니다. 죽은 지식. 그렇게 되는 것. 지식도 죽은 지식이 있고 산 지식이 있습니다. 또 지식이 죽이는 지식도 있고 살리는 지식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상식과 지식이 풍부합니다. 지식입니다. 근데 내 지식이 이웃의 어려운 사람, 법을 몰라서 당한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줍니다. 살리는 지식입니다. 근데 내 지식이 법망을 피해서 누군가를 사기칠 수 있는데 도움을 줍니다. 죽이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지식이 뭡니까? 죽은 지식입니다. 외우기만 했습니다. 문제는 그 죽은 지식이 진화했습니다. 어떤 지식으로? 죽이는 지식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죽은 지식인데 그것을 확신합니다. 산 지식으로. 진짜 지식으로 확신했습니다. 그 순간 그 죽은 지식은 누군가를 죽이는 지식으로 진화하지요. 그게 바로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어. 빌라도에게 죽어 달라 하였으니. 예수님 죽일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지식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짜 죄를 만듭니다. 확신범.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가 정말 외우고 있는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는 건지 오늘 우리는 그걸 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본문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구브로 섬의 1차 전도 여행 첫 번째 목적지로 오지요.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안디옥 처음에 나오는 희미한 안디옥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교회. 그리고 실루기아 항구로 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살라미 항구로 옵니다. 구브로를 횡단해서 구브로의 주도인 바보라고 하는 정말 이름도 바보스러운 바보에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육지로 갑니다. 290km 직선거리, 바로 버가,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지요.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나바의 조카 요한과 헤어집니다. 요한은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알지요?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는 불화의 씨앗이 심겨진 도시 버가. 그리고 145km 더 내륙으로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그 도시에서 오늘 드디어 본문에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당시 고대 로마에는 안티오쿠스,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두 도시는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중요한가? 지난 2019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갔죠. 터키 지방입니다.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바로 유적 발굴지에서 우리가 수요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왜? 이 장소가 너무 의미가 있는 장소거든요. 바울이 받은 사명이 구체화된 장소입니다. 구체화됐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사명의 구체화. 예를 들면 나 선교사로 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 구체화. 아프리카로 갑니다. 구체화된 장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떻게? 이방인에게로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는 묘한 감동이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결단이 결국은 나에게까지 온 거구나. 묘한 감동과 떨림이 있는 장소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13장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예,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은 거의 그렇습니다. 처음 가는 지역, 물론 뒤로 가도 그런 일들이 많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는 먼저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거의 유대인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계획의 대상이라는 면이죠. 그러니까 언제 전합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의 역사를 보면 처음엔 안식일에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안식일과 안식구 첫날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식일에 안 드리고 주일에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날이 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가 너무 중요한 신앙의 덕이지만 따져보면 안식일에서 또 안식일과 주일에서 주일로 이런 과정을 거쳐왔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처음에 회당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회당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를 하셨던 가버나움의 회당 자리를 지금 가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열주가 있고요. 그 열주에 기둥이 있고 사실은 그 좌우에 여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운데는 남자들이 있는 회당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아마 바울이 오늘 했던 비시디아 안디옥도 저러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방향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방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저곳에서 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 설교를 했던 곳은 지진으로 무너졌고 저건 AD 300년경에 300에서 400년경에 다시 세워진 회당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까만 돌 있는 데가 예수님께서 설교를 했던 그 회당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현무암으로 지어지고 그 위에는 석회암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가도 감동이 있습니다. 저곳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처음 선포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말씀이 선포된 가버나움의 회당이죠. 이러한 회당에서 교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되니까 회당에서 못 모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가정으로 갑니다. 가정에서 교회가 모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시작되니까 숨기 시작합니다. 카타콤 교회가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지하 무덤에서 역사 속에 보면 저기서 태어나서 저기서 죽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참 많습니다. 평생 빛 한 번 못 보고 산 믿음의 선배들, 저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예배의 장소가 바뀝니다.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하느냐? 그들은 바실리카라고 하는 장소를 찾게 됩니다. 바실리카, 공회당이라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의 공회당, 법정으로 사용되던 그 공간이 교회의 공간으로 사용이 됩니다. 조감들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의 바실리카의 모양은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쪽에 나오는 반원형에 뭐가 있느냐? 황제의 상이 보통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살펴보면 저기서 손 들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 그런 모양,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십자가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저 바실리카가 교회가 되어 갑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 바실리카라고 하는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아주 중요한 교회가 되지요.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본 바울 기념교회, 전형적인 바실리카 양식으로 되어 있었고 저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덕, 주일 성수, 성전 중심의 신앙.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날이 그날이 아니었고 이 장소가 그 장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날과 이 장소를 거룩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부작용을 갖게 됩니까? 이 날에, 이 시간에, 이 장소에 하나님을 가둬두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하나님 없는 6일을 살다가 이날과 이 시간에 가둬둔 하나님을 만나러 이 안에서 거룩의 모습만을 갖는 그런 부작용을 갖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바로 이 우리의 신앙을 기본부터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곳에 와서 거룩을 흉내내야 되는데 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본부터 흔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을 외웠습니다. 알지 못하고. 외우기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것이 진리다 그러고 그렇게 왔던 겁니다. 죽은 지식, 죽이는 지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했다가 4년 전인가요? 5년인가 좀 헷갈리는데 스위스 제네바로 간 박영진 목사님 아시죠? 박영진 목사님이 제네바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네바 한인교회가 예배드리는 공간이 다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그 교회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고 빌려? 안식교회입니다. 안식교회는 한국교회에서 2단으로 규정됐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2단으로 규정된 교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왜? 안식교는 토요일에 드리니까 토요일에 하고 안 드리는 주일에 우리가 쓰면 되니까. 안식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안 된다? 답이 없다. 헷갈리기 때문이다.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수많은 이민교회들이 바로 그 합리성 때문에 안식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거룩이 훼손된 것일까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찝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어떤 혼합주의와 같이 여기기 때문에 찝찝합니다. 그게 정직한 표현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저는요, 여러분, 이번에 처음 느낀 겁니다.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셨다. 예루살렘의 거룩함,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한다고 믿던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을 이단으로 여기던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의 여인 앞에서 이 산, 너희가 예배하는 그리심산 말고 우리가 예배하는 예루살렘도 말고 와, 예수님이 그래서 죽는 겁니다. 막 소름이 끼친 적은 처음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시지? 그럼 돌 맞아 죽을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를 그때 성자의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성령의 시대는
장소가 아니다. 시간이 아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비대면 예배의 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든, 안방이든 거실이든 직장이든 지하철이든 버스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은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우며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죽이는 지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한 장소에 가두어 놓고 특별한 시간에만 그 장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외운 신앙, 죽이는 지식이 되어버린 거죠.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 한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2019년 11월에 어느 교회에서 연말 당회가 열렸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당회, 우리는 정책당회라고 이름하고 어느 교회들은 연말당회라고 합니다. 당회가 다 끝났을 때 이 젊은 신임 장로님이 손을 들고 의견을 냅니다. 의견이 이런 거였대요. 우리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중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픈 분들이 혹시 교회에 못 나오거나 또 바쁜 분들이 교회에 못 나올 때 그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주보에다가 온라인 계좌번호를 넣어서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11조 헌금은 액수가 큰데 그거 들고 교회 오는 것도 또 안전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거 온라인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안을 냈다는 겁니다. 연세 많으신 선배 선임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힘들고 불편해도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바른 신앙이지. 바쁜 일 있다고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랬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 거죠. 우리 때는 우리 때는 구겨진 지폐를 다리미로 다림질해서 쫙 펴서 주일에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온라인으로 무슨 계좌이체를 하는 이런 예배가 말이 됩니까? 그 장로님은 철없고 믿음 없는 장로가 되고 그날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4개월 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주보에 온라인 계좌번호를 올렸고 빨리 온라인 카메라를 장치해서 지금까지 교인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과 그 장로님의 신앙이 나쁘다, 잘못됐다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앞을 모르고 선택을 할 때는 언제나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선택을 진리라고 여기게 될 때 죽이는 지식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 선택하고 나아가는 거지, 나의 선택이 인간의 짧은 경험과 외우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면 율법이 되고 죽이는 지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지식이 율법화되면 죽이는 지식이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껍질에 현혹되지 말고 본질, 주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외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18개월, 19개월 우리가 코로나19라는 훈련소에 들어왔다. 이 훈련소는 어떤 훈련소인 줄 압니까?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우리가 그때만 가서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났던 한국교회의 잘못된 신앙을 바꾸는 훈련소. 24시간 365일 어느 곳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라고 성령께서 이 땅을 운행하시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외우지만 알지 못하는 유대인의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버리고 코로나19를 통해서 다 흐트러 놓으시는 것. 그게 아니야. 삶의 예배자가 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 흩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 훈련소 마지막 주차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논산훈련소, 모든 훈련소의 마지막 주차가 제일 힘듭니다. 제 경험을 보니까 마지막 주차에 유격도 있었고 마지막 주차에 각계전투도 있었고 마지막 주차에 야간 행군도 있었습니다. 훈련소에서. 월요일부터 마지막 주차 훈련입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삶의 예배자 되는 훈련.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의 훈련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삶의 예배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삶의 예배자입니다.